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요한은 이 책을 가리켜 예언의 말씀이라 부릅니다. 성경에서 예언이란 미래의 일을 예고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한다는 뜻인데요. 예언의 궁극적인 목표는 청중의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1장 3절이 말하는 것처럼 계시록은 읽고 듣고 지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예언적 권면이 계시록을 기록한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럼 우리는 계시록을 읽고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그 지켜야 할 내용들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집중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일간 계시록 2, 3장에 담긴 7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7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은 1장 9절부터 3장 끝까지 이어지는 계시록 이야기의 첫 장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문과 편지, 서두 형식을 제외하고 계시록의 이야기는 1장 9절부터 시작됩니다. 반모섬에 있던 요한은 어느 주일에 자기 뒤편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인자 같은 분, 곧 예수님의 음성이었는데요. 그 내용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읽었습니다만 한 번 더 다 같이 1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기록하여 7교회 곧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의 교회로 보내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 뒤에 계속 이어집니다. 세번역 17절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하시며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되고요. 그 말씀은 18절, 19절, 20절을 지나 2장과 3장으로 이어집니다. 계시록 2, 3장에서 예수님은 요한이 7교회를 향해 어떤 메시지를 써보내야 할지 그 내용을 하나씩 소상히 불러주십니다. 그 불러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이 계시록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계시록 1장 9절부터 3장 끝까지는 하나의 연속된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장과 2, 3장을 분리해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연결된 하나의 장면으로서 이 본문이 계시록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계시록을 읽을 때 1차적 관심이 종말의 시나리오를 찾아내는 데 쏠립니다. 종말의 징조가 무엇일까?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록을 읽게 되죠. 그런데 계시록 2, 3장은 독자들의 그러한 기대를 만족시켜주지 않습니다. 계시록의 첫 장면은 종말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예언적 권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회개하라는 권면입니다.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계시록의 첫 장면은 예언의 말씀으로서의 이 책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강의에서는 2, 3장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는 일부 상징적인 용어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누구에게든지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4장 이후의 내용은 아무리 읽어도 무슨 이야기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엉클어진 실타래와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엉클어진 것이 아닙니다.
얼핏 보면 엉클어진 것 같지만 잘 살펴보면 매우 정교하고 아름다운 매듭입니다. 그래서 한 줄기만 정확히 잡아서 당기면 수루루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주의가 그것을 흔들어서 이상한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 3장까지 거기에 끌고 들어가서 쉬운 내용까지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에 동영상 강의에서는 4장 이후의 내용에 집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튜브 강의 3편을 통해 그 매듭이 상당히 풀렸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설교에서는 7교회에 주는 메시지에 관심을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는 아까 함께 읽으신 1장 11절에 나오는 7교회의 목록과 동일한 순서로 2, 3장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에서, 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순입니다. 다 같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일단 첫 글자만 에서, 버두, 사빌. 네, 따라하시라고 그랬더니 바로 읽으시네요. 뭐 좋습니다. 슬라이드에 있으니까. 자, 이제는 제가 각온을 넣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에베소, 서 하면 서머나 이렇게 그 뭐죠? 그 칠행시 짓는 식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 버, 두, 사, 빌, 라. 다 외우셨죠? 이제 슬라이드 끄고 해보겠습니다. 자, 서, 두, 사. 잠깐만. 제가 틀렸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네, 서, 버, 두, 사, 빌, 라. 네, 잘하셨습니다. 역시 훌륭하십니다. 네.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는 모두 비슷한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샘플로 해서 각 메시지가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오늘은 형식에 집중해서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2장 1절의 첫 문장을 읽어 보겠습니다. 2장 1절의 첫 문장만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7 메시지는 모두 어느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써보내라 하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심부름꾼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앙겔로스입니다. 성경에서 앙겔로스는 천사로 번역되기도 하고요. 앙겔로스, 영어 단어 에인절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또 사자, 메신저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앙겔로스를 어떻게 번역할 것이냐에 대해도 학자들에 따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각 교회를 대표하는 하늘의 천사나 어떤 천상적인 영적 존재를 가리킨다 하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천사가 아니라 사람, 그 땅에 속해 있는 각 교회의 예언자들이나 지도자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어떤 의견이 확실히 맞다고 주장하기도 어렵고 또 어떤 의견이 확실히 틀렸다고 주장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성격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어느 쪽 의견을 따르든지 계시록의 메시지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주제는 가급적 그냥 다루지 않고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 어떻게 써보낼지 그 내용을 불러주십니다. 직접 인용입니다. 그 다음의 내용에 따옴표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메시지는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분의 모습을 서술함으로 시작됩니다. 다 같이 2장 1절의 둘째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손에 7뼈를 주시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오른손에 7뼈를 주시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1장에서 인자 같은 분의 모습을 묘사할 때 이미 나온 것들입니다. 먼저 12절을 보시지요. 12절을 보면 요한이 음성을 듣고 돌아서 보니 거기 7 금촛대가 있고 촛대 한가운데에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그분이 오른손에 7 별을 쥐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2장 1절에서 오른손에 7 별을 쥐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하면 예수님이구나. 네, 아까 나왔던 그 모습이구나 하고 알아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 8절에서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인데요. 1장 17절과 18절에 그 묘사가 나옵니다. 또 2장 12절에서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은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인데요. 역시 1장 16절을 보시면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7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을 묘사하는 표현들은 거의 대부분 1장에서 온 것입니다. 일부는 세부적으로 추가된 표현들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기본적인 이미지는 1장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고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지나가면 또 나오거든요. 이때 일종의 암호를 푸는 키로 사용하라고 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7 메시지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계시록 전체의 구조와도 같습니다. 지난주일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은 1장 첫 장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시작되고요. 뒤에 이어지는 종말에 관한 환상들은 4장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5장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시작됩니다. 계시록에 담긴 모든 계시의 근본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메시지는 어느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는 명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시작됩니다. 도입부에 이어 2절부터는 본론이 시작됩니다. 각 메시지의 본론으로 들어가면 각 교회가 잘한 일과 잘못한 일들이 나열되고 그에 대한 칭찬과 회개의 권면, 그리고 그에 따른 약속과 경고가 이어집니다.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6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의 본론도 비슷한 형식으로 비슷한 주제를 따라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각 메시지를 마무리하는 방법도 7 메시지가 모두 비슷합니다. 다 같이 2장 7절의 첫 문장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어지는 둘째 문장에 나옵니다. 둘째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상이 있다는 것이지요. 7 메시지가 모두 같은 형식으로 끝나는데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하면서 그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 말씀은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시겠다 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 상이 무엇인가 하고 자세히 살펴보면 역사의 종말에 누리게 될 영원한 구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의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은 무엇일까요? 본문 7절을 보면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하고 약속하십니다.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요.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써 인류는 생명나무에 더 이상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타락 이전 에덴 동산의 그 온전한 생명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7 메시지 각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줌으로 시작하고 종말의 구원을 약속함으로 끝납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구조와 비슷합니다. 계시록의 첫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줌으로 시작하고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은 종말의 영원한 구원, 곧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지요. 그러한 방식으로 계시록 이야기의 첫 장면은 계시록 전체의 구조를 요약하여 보여주는 서론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2, 3장은 이렇게 한편으로는 구조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책이 설정한 목표에 따라 7 교회를 향한 예언적 권면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각각의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마무리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마무리는 성령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가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입니다. 이것은 7개의 메시지가 각각의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함께 주시는 것임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각 교회마다 독특한 사정이 있었겠지만 공통되는 문제들도 함께 가지고 있었겠지요. 또 저 교회에 있는 문제가 언제든 우리 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에 서로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7 교회는 모두 로마의 속주 가운데 하나인 아시아 또는 소아시아에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터키의 서남부 지역인데요. 지도를 보시면 7 교회가 에베소로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과 같은 서신을 가리켜 회람서신이라 부릅니다. 예를 들어 요한이 계시록을 에베소 교회로 보내면 이번 주일 예배 중에 온 교회가 함께 이 편지를 읽고 이어서 서머나 교회로 보내면 다음 주일에는 서머나 교회에서 읽고 또 다음 교회에 넘겨주는 식으로 편지를 회람해서 보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같은 편지의 복사본을 7개 만들어 돌려보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 교회가 같은 편지를 받아서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7 교회에 주는 메시지를 작성할 때에도 한편으로는 그 교회의 특징적인 상황을 반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읽고 격려를 받고 또 깨달음을 얻기를 기대하고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7 교회만 언급했을까요? 요한과 관련된 교회가 그 7 지역에만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러 상징적인 7을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은 교회를 염두에 두고 쓰면서 상징적으로 7 교회만 선택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7 도시가 소아시아 지역에서 통신 네트워크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도시들이었고 그래서 이 7 교회도 그 지역의 주도적인 교회들이었을 것이라 추측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요한이 의도적으로 7이라는 완전 숫자를 선택함으로써 어떤 보편성을 의도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7 교회에 보낸다는 것은 모든 교회에 보내는 것과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전부 다 일리가 있는 추측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곱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그 일곱 교회의 특정 문제들을 다루고 있지만 그 문제들이 다른 지역과 다른 시대에도 적용될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계시록을 함께 읽고 있는 것이겠지요. 이렇게 일곱 메시지에 공통되는 도입부와 마무리 형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론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일곱 메시지의 본론은 모두 나는 알고 있다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우리말은 동사가 뒤에가 나옵니다만 헬라어와 영어와 같은 서구 언어들은 동사가 앞에 나오죠. 나는 알고 있다 하는 동사로 모든 본론이 똑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일곱 교회 중 다섯 교회, 그러니까 둘째 서머나 교회와 셋째 버가모 교회를 제외한 다섯 교회에 주는 메시지에서 나는 알고 있다 하고 처음 나오는 목적어는 행위, 헬라어로 에르가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에베소 교회에 주는 메시지의 본론은 2장 2절에서 시작됩니다. 2절의 세 번역 첫 문장은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다 인데요. 여기에서 내가 한 일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행위, 헬라어로 에르가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오이다 타 에르가 수 하는 말로 에베소 교회에 주는 메시지의 본론이 시작됩니다. 다음은 두아디라 교회에 주는 말씀으로 2장 19절을 찾아보시죠. 나는 내 행위와 이것저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도 역시 제일 먼저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 하는 말로 시작되는 겁니다. 다음은 3장 1절 사대교회에 주는 말씀입니다. 1절 중간 동그라미 표시 있는 곳부터 읽으면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다음은 빌라델비아 교회 3장 8절입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3장 15절입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계시록 2, 3장에 행위라는 말이 그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2장 5절과 6절, 19절에 2번, 22절, 23절, 26절, 그리고 3장 2절까지 일곱 교회에 주는 메시지에 행위, 헬라어로 에르가라는 말이 12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그 행위는 공로나 업적으로서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행위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되심이 당연히 행위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보여주시는 시금석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를 보면 지금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너의 믿음을 알고 있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아니면 허울뿐인 믿음인지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는 이 기간이 우리의 믿음을 깊이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들여다보시는 예수님을 정직하게 대면하여 그분이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은 그러한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결코 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위를 아시는 주님, 말씀에 정직하게 대면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성숙해 가게 하소서. 신앙의 나태함을 벗어나 오늘의 일상에서 종말을 경험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카이로스를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어 가게 하시고 그 변화가 행위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소서.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알미 더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 일상에 주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